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작 디네센이라는 덴마크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1954년 그리고 1957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됐던 분인데 해밍웨이가 그리고 까미가 수상하는 바람에 결국 수상을 못했죠. 그러나 해밍웨이가 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이자크 디네센이 받았어야 될 상이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그는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소설가였습니다.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원저자고요. 그가 쓴 소설이 또 한편 영화화되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행색이 아주 초라한 한 여인이 노르웨이 작은 마을에 나타납니다. 배회하죠. 그 이름이 바베트. 프랑스 혁명으로 가족들을 다 잃고 도망쳐서 쫓겨다니는 신세. 그 마을에 살던 마르티네와 필리피 두 자매가 이 바베트를 집에 들여서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두 자매의 아버지는 사실은 이 마을의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두 자매가 그 마을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불신과 싸움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중이었어요. 바베트가 두 자매의 집에 살면서 집안일을 돕습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지 경비가 줄어들고 그 자매의 사랑을 얻고 그리고 스프를 끓여서 또 빵으로 마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난 어느 날 한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복권 상금이 1만 프랑. 당시 그 시골 마을 사람들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의 금액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야, 바베트가 저 큰 돈이 생겼으니 이제 이 시골 마을을 떠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무렵에 돌아가신 그 마을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죠. 100회째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베트가 두 딸에게 부탁합니다. 이 100회 기념 생일을 제가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죠. 그런데 생일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자매는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평소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두 자매에게는 전혀 걸맞지 않게 만찬을 위한 식자재들,
어마어마한 식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북이 수프, 캐비어 알, 가재 요리 등등. 참으로 프랑스의 파리의 한복판 인류 레스토랑에서나 볼 그런 식기들과 그런 음식 재료들이 막 들어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베트가요, 파리의 레스토랑에서 1급 요리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만찬날 저녁, 12명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이름만 알던 진귀한 요리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기도 하지만 식사하는 동안에 점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풀어집니다. 그 12사람 사이에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던 노인이 수다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한때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을 했던 두 여인이 화해를 합니다. 서로 칭찬을 해줍니다. 최고급 요리로 환대를 받는 사이에 그 응어리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화기애애함이란 참으로 이 마을에 오랜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예배에서 성만찬을 할 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그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이 마을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절제와 금욕을 미도로 여기던 청교도 마을에서 바베트의 만찬은 참으로 엄청난 사치요,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왜 저렇게 저런 것들을 드리나? 어떻게 이런 비싼 것들을 우리에게 주나? 그러나 결국 그 만찬 덕분에 침울하고 메말랐던 교회가 활기를 되찾고 여유롭고 나누고 관대하게 서로 웃는 그 웃음이 번져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갑니다. 바베트의 그 아름다운 낭비가 마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1만 프랑 복권 당첨금을 다 썼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소설의 마지막은 두 자매가 바베트에게 보내는 찬사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당신의 예술은, 요리를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예술은 하늘의 천사마저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베푼 이 낭비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라는 칭찬이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낭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낭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죠.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죠. 거룩한 낭비. 주인공은 마리아. 언니 마르다와 오라비 나사로 모두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 삼남매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 삼남매의 집에 머물기로 하시니까 삼남매는 극진하게 예수님이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특히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300일 월급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일을 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왜 그런 쓸데없는 돈을 쓰냐?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누가 보아도 이건 지나치다, 지나친 낭비다 라고 여겨질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두둔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죠. 사랑은 계산기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희생, 부모들의 헌신,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하지 않고 그저 무한 베풀어 주는 이유는 바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낭비죠. 거룩한 낭비. 낭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에요.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생성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거룩한 낭비,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남기는 말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한 구절은 그의 이 행위가, 이 낭비라고 불릴 이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가 하는 것을 남기는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거룩한 낭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가늠이 되시죠? 네, 우리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나의 장래할 날,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잊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꼭 이 구절이 아니더라도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자신이 예견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굳이 거기에 가셔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죠.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류의 말씀 많이 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주 맨 처음 태초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지은 것 중에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창조주,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가 오신 것은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되돌리시려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게 하시려는 그런 것 때문이죠. 대속물로 주심으로 죄인들이 용서함을 얻게 하는 길을 새로 내시기 위해서, 그걸 히브리서 10장에서 지난주에 새롭고 산 길, The new and living way, 그 길을 놓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 그 용서의 길에 발을 디디는 자들은 누구라도 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의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데일 켈러 웨이의 작은 배라는 글이 있어요. 한 소년이 배를 만듭니다. 아주 정성껏 만들죠. 배가 완성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 배를 물에 띄웠는데 돌풍이 불면서 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 아까운 배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장난감 가게 진열대에 자기가 만든 그 배가 진열되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저거 내 배인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배예요. 이거 내 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저 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가 그 배를 가져가려면 돈을 주고 사. 그때부터 이 소년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용돈을 모으는 거죠. 마침내 배값이 다 모여졌을 때 가게 가서 그 배값을 치르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배를 품에 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2번 내 거야. 내가 널 만들었기에 내 거고 내가 널 값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너는 2번 내 거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 2번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비용을 지불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낭비가 있었구나. 그걸 아셔야죠.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게 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2번째 주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낭비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그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첫 번째 태도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 말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에서의 바베트처럼 값비싼 향유를 부어 쏟는 마리아처럼, 아니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낭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다짐과 결단이죠. 사랑. 그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전 속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성찬을 나누는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이 성찬식에 있어야죠.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를 아시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왕 다윗이 어릴 때부터 먹고 자라났던 그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그들이 물 한 병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을 뽑아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용사로 세워준 그 왕의 은혜가, 왕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왕을 위해서, 왕이 마시고 싶어하는 물 한 모금, 그거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드릴 수 있지라는 거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도 마찬가지예요.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치는 자신에게 그 은촛대를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 감옥에 갇혀야 할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준 그 주교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어려운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삶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나 예수님의 성만찬이나 만찬에 초대된 12명의 초대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 만찬을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 무한한 과분한 환대를 해주는 그 식탁에서, 그 식탁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은총은 먹고 마시는 만찬, 그 육적 활동의 자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이 선포되는 신성한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과 속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화답해야 할 사랑의 세계, 마찬가지죠. 그럼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메아리 아시죠? 야호! 하면 야호! 조그맣게 되돌아옵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낭비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졌으니 이제는 우리도 저건 지나친데? 저건 낭비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작은 메아리를 화답으로 들려드리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낭비라고 할 만한 과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베푸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과분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포란 비단 종교적인 범주에서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 장소에서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이 과분한 사랑이 있었어라는 사랑으로 들려지는 구체화된 선포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성전의 제단에서,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식탁에서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영적이고 높은 하늘의 차원에 있던 그 구원 이야기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하고 그리고 쉬는 그 우리의 일상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먼저 그 낭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그때 정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고. 말하는 이 구절처럼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생활, 이웃과 만나 대화하는 그 자리들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 삶에 향기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도록 성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감당 못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과분한 사랑, 어떻게 말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사랑을 입은 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큰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의 삶을 살아 네 삶에 향기가 가득하구나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